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3일 예배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간 저희들을 주님의 깊으신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저희가 다시금 모여서 주 앞에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을 같이 하십니다. 364장입니다. 오늘부터 이 수요예배 시간에 저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의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무엇을 뜻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차근차근 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놀라우신 뜻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주 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고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암송하고 외우며 우리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죠. 그만큼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굉장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모임을 마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침에 대한 당연히 간구해야 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마치 통과 의례적인 그
기도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모든 모임이라든지 어떤 그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 홀로 기도할 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지만은 그 깊이와 그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참 다릅니다. 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먼저 이 주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에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도는 조금 길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짧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나오는 가운데 나오는 부분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다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장 믿음의 삶, 가장 거룩한 삶, 그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구제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바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6장 6절에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너희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거 외식하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방인 같이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찾고 기도하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말을 많이 해야지 주문을 길게 외워야지 듣는 그런 신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내용은 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래서 길어진 것, 이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길게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언부언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주문을 외는 것이에요. 주문을 외는 것.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기도할 때 주문을 웹니다. 특별한 주문을 웹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말을 계속해서 외웁니다. 그것이 몇 번이 되면은
어떤 걸 이루고 또 몇 번이 되면 어떤 걸 이룬다고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몇 번을 하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열려라 참깨와 같은 것이에요. 열려라 참깨 하면은 주문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열려라 들깨 하면은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문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떤 주문을 외워야지, 어떤 주문을 반드시 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문, 외우는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문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처럼 주문을 외듯이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확인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알지도 못하고 무서운 그런 어떤 신적 대상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 대화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같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같이 알지도 모르는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헛된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 The Lord's Prayer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주 기도문이라는 말은 그 말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주 기도문이라 그러면은 주님이 하신 기도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신 기도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알려져 있는 것은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난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고별 기도라고도 말씀하고 또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하신 기도가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기도문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방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헛되게 잘못되게 기도하지 말고 바르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같은 병행 대꾸인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누가복음에는 좀 달라요. 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이 정해진 때에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 기도를 합니다. 이건 유대인이면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빠짐없이 열성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도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갑니다. 기도 시간에 갑니다. 유대인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카다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짧은 기도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니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다스림을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게 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기도, 카데시라고 해요. 또 긴 기도, 18개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데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지 순례 갔을 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침 이른 시간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머리에 기파라고 하는 거를 쓰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 숄더에 이걸 두르고, 숄 같은 걸 두르고,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홀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를 들고 아주 경건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또 통곡의 벽에 갔습니다. 그 웨스트 서쪽,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유대인들의 성지죠. 근데 거기 갔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 여행객들도 많았고 한데, 그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자신들의 기도의 문을 그 벽 사이에 집어넣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통곡의 벽이 있으면 그 안쪽에 지하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 지하의 통로가 이어지는데 아직까지 끝까지 어디로 가는지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하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넓은 홀이 나옵니다. 거기가 무엇이 됐냐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논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나의 많은 랍비들이라든지 또는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이들까지도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책, 토라를 펴놓고 그 말씀 앞에서 토론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논의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나가는 길이에요. 유대인들의 삶에서 기도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떤 것인지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덧붙입니다. 11장 1절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의 사회의 최고의 신분은 아니에요. 그들은 중산층 계통이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무시 못할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그 뜻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만 지키다 보니까 형식주의적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지배 세력이에요. 그들은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의무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죄를 씻는 길이었고 그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제사를 운영하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사장 무리와 사두개인들이 한패가 되는 것이에요. 이득이 맞은 것이에요. 그들은 지배층입니다. 기득권자들이에요. 영적이질 않아요.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도 있었고 로마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냐면 이제 열심 당원들이 있어서 로마에 이제 무력으로 항거해요. 그 시온에 그 이스라엘의 자주와 독립을 찾고자 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 당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종말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런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과는 격리돼서 한적한 곳에 나가 오실 주님, 다가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를 가리켜 에세네 파라고 하는데 그 무리가 한두 무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복잡한 데로부터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공동의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가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부터 떠나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가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역청을 먹고 생활을 하지만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초기에 세례 요한의 앞에 가서 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들이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그 사해 근처에 사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 땅에 가면은 그 광야인데 거기 가면은 그 사해 뒤편으로 그러니까 사해 서쪽으로 이 깎아지른 듯한 산들이 보입니다. 산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굵은 흙으로 돼 있는 이런 계곡들입니다. 아주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 뭐 간혹가다 씨띠 나무들이 있고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48년도인가요? 그 지역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인데 거기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 그 지역에 굴이 많았거든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돌을 들고 굴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양을 치다가 양이 없어졌는데 양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양이 어떤 굴에 들어갔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 굴에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돌 때문에 놀라고 양이 소리를 낸다거나 거기서 기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양을 찾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목동이 여느 때와 다름 같이 그 굴들을 다니면서 돌을 던지는데 한 굴에 돌을 던졌더니 그 안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요. 와장창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놀랍게 여겨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 두루마기들이 항아리 속에 보관되어 있는 두루마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인지. 그래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 소식을 들은 히브리 대학에 고고학을 연구하고 히브리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연구진들이 와가지고 그 문건을 모두 다 그 두루마리들을 모두 다 싼 값에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 지금도 히브리 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문건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것이 쿰란 문서예요.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공동 생활을 하던 그들이 기록해 놨던 복음서입니다. 구약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들이었어요. 이사야에서는 거의 전본이 원본처럼 나왔고 구약에 수많은 부분들이 나온 것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쿰란이라고 하는데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구릉 지역에 산에 높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 당시에 공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런 부류입니다. 쿰란 공동체 자리에 가보니까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는 물을 저장하는 그 자리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도 있고 식사하는 자리도 있고 그리고 일하던 자리가 다 있어요.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공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있는 이유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따라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쿰란이라고 하는 또는 다른 이 공동체,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면은 그 공동체를 인도하는 리더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와 이 공동체가 목적하는 바와 이 공동체가 무엇을 위하여 모였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행하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정해져 있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리더가 가령 세례 요한이면 세례 요한이 그 공동체,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 기도를 배운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에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담겨져 있고, 이 기도에는 그 공동체가 목적하는 바가 담겨져 있고, 이 공동체의 기도문에는 어찌하든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한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모였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와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는 모여 있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공동체로 모였고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꼭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기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주님의 뜻,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의 삶에 원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바,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부분들, 제자이면은 제자다워야 되는데 그 제자다움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 기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시발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어떤 그 핵심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얼티메툼이 되는 것이고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이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위에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의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이고 그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주의 제자들은 어떤 삶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이면 이 기도를 늘 익히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간구토록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매우 귀중한 기도예요. 값없이 의미 없이 그냥 휙휙 지나갈 기도가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어느 연극에 어느 목사님 말씀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연극입니다. 그 연극의 제목이
주기도문이에요. The Lord's Prayer라는 연극인데 그 연극을 하면서 배우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하는데 무대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Our Father in Heaven 하고 주님을 부르는데 그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왜 나를 불렀니?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이 그 주인공 아닙니다. 나 기도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그렇게 기도하니까 위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것이 또 나를 부르는구나. 왜?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대답을 아닙니다. 나 기도하는 중이에요. 이런 연극이 있었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주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요식 행위와 같이 또는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이 그 목적을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마치는 기도로 내가 하는 기도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가장 혹사당하고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첫 시간으로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하면서 그 의미와 그 뜻을 깊게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한 뜻 한 뜻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이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들이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깊게 외우면서 또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또는 기도를 알지 못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않고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기도해 왔던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며 거룩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신실하게 드리고 진실되게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조금도 두렵거나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시니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